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정의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아주 극에 달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은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는 공정하지 못한 징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약자들이 저지른 실수나 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사람들이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큰 죄를 지은 권력과 재물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재벌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권력자들은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받을 심판을 피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한마디를 더 하고 싶습니다. 유력무죄, 무력유죄입니다. 돈과 힘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과 힘이 없으면 죄가 되는 안타까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악한 자가 어떤 죄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 저지른 악한 죄에 비해서 징계가 너무나도 약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악한 성범죄를 지은 그런 죄인들과 그리고 살인죄를 그리고 음주운전하여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도 정신질환이라든지 음주했다는 그 핑계로 인하여서 형량이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들이 한 강력한 범죄에 있어서는 오히려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들이 보호가 되는 그리고 그 정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우리 사회는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악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공의롭게 내려지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의한 사회적인 현실을 보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뻔뻔하게 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행을 저질러도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우리는 실족하고 마음에 낙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에 공의가 살아있는 것일까요? 이 사회에 정의가 과연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과 그 이전과 이후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은 요압에 대한 것입니다. 요압이 다윗이 선대하는 아브넬이라는 장군을 죽이자 요압에 대한 분노를 담아서 다윗이 그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을 죽인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압은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자신의 형제들인 아비새와 아사헬과 함께 다윗을 따르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조카였지만 그의 성품이나 인격은 다윗과 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다윗을 힘들게 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표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전쟁에서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복수하기 위해서 죽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다른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으로서 이 아브넬은 오랫동안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력을 가진 실력이 있는 그가 다윗에게 투항하게 되면 자신의 군사령관 자리가 위태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걱정해서 자신의 군사령관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를 처단하는 것입니다. 그가 투항하기 전에 그를 아예 죽이는 것이죠. 이것은 요압이 이후에 사무엘하 20장에 다윗이 군사령관으로 세우려고 했던 아마사를 죽이는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일지라도 이러한 악한 요압을 처벌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다윗과 광야 시절에 이미 오랜 시간 동고동락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름 다윗을 열심히 따르고 충성하던 장군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친척입니다.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나름 군대 장관으로서 능력도 출중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가 군대 장관으로서 그의 인맥과 그가 형성한 군대 내에서의 세력도 막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징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다윗이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치실 거야.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거야. 이렇게 자포자기하면서 내뱉는 말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러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루어지고 심판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앞부분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권력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내려서 심판하셨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본 심판은 사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악한 왕 사울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로 여겨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제사장들도 죽이고 나라도 돌보지 않고 다윗이 살려준 은혜도 망각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폭주한 사울을 하나님은 결국 벌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 살려주면서 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죽거나 혹은 전장에서 망해서 죽을 것이다. 사울이 자신이 그를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셔서 사울이 죽거나 전장에서 망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예언대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사무엘상 31장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전장에 나가서 패망해서 죽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은 아이러니하게도 방금 본문에서 읽은 요압에게 죽임당한 아브넬이 두 번째 사람입니다.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넬은 사울을 호위하던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그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완악한 자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몰래 숨어 들어왔을 때 이 아브넬은 사울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합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죽었지만 성경 어딜 봐도 아브넬이 그를 도왔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측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사령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그 전쟁에서 도망쳐 왔는지 아니면 아예 전쟁에 나가지 않았는지 전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중요한 전쟁에서 어떤 인상적인 활약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사무엘하 3장 7절에 보면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을 이스보셋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아주 부도덕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이스보셋의 책망에 도리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겠다고 호통을 칩니다. 더욱 재미난 것은 그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말에 의하면 이 아브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거스려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군권을 쥐면서 그 나라를 좌지우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보셋의 앞에서도 잘못하고도 오히려 그를 몰아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상관의 첩과 불륜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책망하는 자신의 왕을, 자신의 권위자를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아브넬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요압의 손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권력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요압입니다. 이 요압은 이 성경에서 당장 징계를 받거나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악한 행동과 완고함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열왕기상 2장 5절과 6절에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그의 악행에 대해 반드시 징계할 것을 부탁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띵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런 유언을 남기고 다윗은 떠나갑니다. 후에 요압은 어떻게 됩니까? 요압은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 왕자의 왕의 찬탈을 도왔다가 후에 솔로몬이 보낸 브나야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 아브넬, 요압 이 세 사람 모두가 힘과 권력을 가진 왕과 군 사령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모두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강력한 권력일지라도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서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권위자를 죽인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두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범한 자들의 심판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보면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서 도망쳐온 한 소년에게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이 소년에게 아니 네가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사울이 그 전쟁 중에 고통 속에서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자살하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 그 사람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사울은 조금 있으면 죽기 때문에 자기가 아예 먼저 생명을 끊어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신분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는 아말렉 소년이라고 합니다. 아말렉.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아말렉의 아가왕을 진멸하지 않았다가 버림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아말렉의 소년에 의해서 사울은 최후의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죽인 그 아말렉 소년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다윗이 대신 행한 것이죠. 그리고 재미나게도 동일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4장에 보면 아브넬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을 장군인 레갑과 바하나라는 형제가 죽여서 그의 목을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스보셋을 죽여서 뭔가 다윗에게 상을 받기 위해서 목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죽음의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가르치셨듯이 권위자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반드시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반드시 조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의 권위자들에 대한 태도를 공경하게 그리고 조심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처절하게 뼈저리게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이후에 교회 선배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로 교회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 선배들에게 행했던 대로 교회 후배들에게 그대로 제가 무시당했습니다. 저는 학교 졸업 이후에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사역을 하면서 저의 첫 번째 리더에게 아주 무례하게 언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좀 이렇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저보다 나이도 많고 권위자였던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좀 비난하는 행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 단체에서 사역하던 중에 학생에게 저는 그 리더에게 했던 말과 행동 똑같은 단어대로 무례하게 저는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권위자들에게 잘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권위자로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당하게 하셨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처절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거의 권위자들에게 조심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권위자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의 딸 김다연 어린이가 태어난 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요즘 저와 저의 아내의 행동을 조금씩 흉내내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성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이번 설에 가서도 열심히 선물을 드리고 세배하고 공손히 부모님을 섬기고 왔습니다. 저희 딸이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권위자들을, 어른들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따르는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한 민족들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시간이 흐른 후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악한 민족들에 대한 징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지내는 그 4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는 것을 기다리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신 다음에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의 정복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남아있는 족속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통해서 모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괴롭힌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붙이셔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침공을 해오게 됩니다. 공격해온 블레셋에 하나님은 다윗의 승리를 통한 처절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절대적인 전력의 차이가 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승리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블레셋에 대한 징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분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와 악한 자들이 그들의 힘으로 심판을 피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낭망하거나 선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의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설교가 마무리되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이쯤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의 악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징계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다윗도 큰 죄악을 2번이나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것도 모자라서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죽이는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아를 전장의 맨 앞에 전면에 배치해서 죽게 한 장군이 바로 요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가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명령도 요압에게 시킵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 명령을 거부할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요압이 싫어할 만큼 이 다윗의 그 인구조사는 잘못된 것이었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2번 다 하나님께 처절한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다윗은 은밀하게 행하였지만 다윗의 아내들은 백주대낮에 다른 사람들과 동침하게 될 것이라고 저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다윗의 삶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반란을 경험하고요. 자신의 자녀들끼리 강간과 살인을 하는 끔찍한 일을 겪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도망갔을 때 자기가 남긴 후궁들과 온 이스라엘 앞에서 동침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어떤 징계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엔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가량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러한 죄악과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죄악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악이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떻게 보일까?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 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실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늘 연약한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더욱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시간이 점점 깊어질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씩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회개를 통해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